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복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기별이 없겠죠. 그래서 이 기별은 이 굿뉴스 파노라마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상설교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팔복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 가운데 8번째가 아니라 7번째, 7번째인 여기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삶이 좀 이렇게 윤택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늘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죠. 그건 뭐냐면, 나도 좀 이렇게 조상을 잘 타고났더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내가 좀 이게 우리 집안이 좀 좋았더라면 좀 이런 일이 내게 있었을까? 아니면 또 내가 이 집안 덕택에 말이야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구만. 이런 일들이 아주 기본적인 이렇게 배경에 깔려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어떤 집안의 배경을 두리고 할 때 어느 사람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굉장히 순탄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부모들이죠, 조상들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많이 이 마음속에 젖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이 조상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법인데, 조상 중에 조상, 부모 중에 부모, 가장 이 높은 이런 우리들에게 가장 완벽한 우리들의 부모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시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이 불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고 산상에 보여드렸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대들이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와우, 놀라운 이야기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런데 여기 8개 팔복이라고 말씀했지만 7번째 축복에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이 거룩한 은혜와 복락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기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빌고드 사역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화평케 하는 자로 이 세상에 보내지는 사람들입니다.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조금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이 말보다 먼저 화평에 관한 교를 우리 들어봐야 돼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 뭔가 꺼림이 있고, 관계에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그 관계에 온전함이 없고, 그래서 그 관계가 좀 왠지 껄끄러울 때 우리는 그 화평이 없다.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말은 늘 어디서 오느냐면 관계에서 오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심령일 때는 그 관계가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이고, 또 우리 이렇게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는 인간관계에 이렇게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화평의 문제, 오늘 우리는 이 화평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왜 이 화평의 문제가 시작됐는가? 즉, 관계의 문제가 시작됐는가? 우리는 그 근원을 따져볼 필요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이 관계의 문제를 따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라고 하는 한 존재가 존재하면 그 반드시 존재에는 또 다른 존재가 있으니까 존재와 존재 사이에 뭐가 있어요? 관계가 있게 되니까. 우리의 존재의 시작부터 나와야 되니까 그 관계라는 것은 창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선언한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어떻게 하느니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도 거기 포함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1장과 2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여주시죠. 왜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그래요.
아담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지었으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최초의 관계는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무슨 관계냐? 화평한 관계죠.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우리의 부모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는 말할 것도 없는 화평의 관계. 또 아담과 하와는 부부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관계 아니겠어요? 이게 허니문 때부터. 그런데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화평이라는 말을 쓸 때 벌써 이제는 이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기서부터 이것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에 문제가 오는 데를 어디를 볼 수 있느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비극적 이런 관계의 문제를 돌아봅니다. 이 말은 창세기 3장부터 인간 세계에는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든 사람과 사람 사이든 화평이 제하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1장과 2장에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주 복된 삶을 이렇게 시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아주 화평한 삶이었죠. 평강의 삶이었죠.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느냐? 그 화평을 싫어하고 좋은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한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는 또 우리 나중에 보기로 하든지, 아니면 지난 시간에 잠깐 좀 이렇게 그 광야에 나갈 때 천사들에 대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살짝 좀 본 것 같고요. 이간자, 최초의 이간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형편을 통해서든 관계를 깨뜨리는 존재가 있었다. 그는 누구냐?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었습니다. 이 이간자가 에덴 동산에서 화평한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단은 뭘 원했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간을 원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지면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는 벌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이것이 화평의 문제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평치 않으면 당연히 인간과 인간 사이도 화평치 않다. 이거를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화평케 해야 된다면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평케 된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이게 아주 principle, 원리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해요. 자,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1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만드신 들 짐승 중에 여기 뭐라고 하냐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러분, 간교란 말은 언제 씁니까? 아주 가난사하고 교활한 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 교활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교활하지 않아요. 이게 지혜로워야 돼. 근데 이 뱀은 지혜로웠는데 나쁘게 지혜로운 거죠. 사단은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지혜로운가요? 나쁘게 지혜로운 거죠. 그 지혜를 나쁘게 썼을 때 우리는 교활하다, 간교하다. 우리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처음에 그 사단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다. 그러면서 또 뭐가 나면 내가 지혜로움으로 내 영광스러운 영화를 어떻게 했다? 망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굉장히 출중한 존재였지만은 그 지혜를 나쁜 방향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간교 혹은 교활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이 이간자로 등장한 사단이 누구를 이간시키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킨 거예요. 즉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저거 먹지 말라고 한지 알아? 너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원래 인간은 뭐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 형상이란 말은 어떤 걸 말하느냐? 우리들이 이렇게 바라보이는 이 하나님과 같은 우리의 이렇게 이 모양이 이 하나님과 같은 이 모양일 뿐만 아니라 이미지 그런가 말 우리의 심령의 속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닮은 존재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단의 이간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그 이간을 듣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마음 가운데 불신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먹지 말라고 하던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그냥 너무 좋아서 신이 나서 그냥 들떴죠. 얼른 가가지고 아담을 불렀죠. 아담 이상해. 이거 먹으면 우리 다 죽는다고 했잖아. 근데 나 안 죽었어. 먹었어. 근데 말이지 뭔가 이상해. 당신도 먹어봐. 아담은 알았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죽는다는 거. 그 죽음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생명의 근원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담이 하와를 너무 사랑해서 그 이쁜 하와하고 헤어지기가 싫어가지고 덥죠. 아담도 그 열매를 먹게 됐네요. 이제 이러면서 인간은 완전히 어떤 관계가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를 아담아 너 어딨니 부르시니까 그만 그 소리를 듣고선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관계가 뭐가 된 거예요? 깨진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니까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오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온 거죠. 화평이 사라진 거죠. 근데 이번에는 또 아담에게 야 아담 말이야 너 선하고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는데 그거 먹었구나. 왜 먹었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대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같이 살라고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이걸 갖다서 먹었어요. 드디어 이번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되니까 사랑과 그처럼 사랑해서 내 목숨까지도 같이 나눠야 되겠어 덥석 그것까지 뺏어 먹었던 아담이 결국은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성공한 거죠.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시켰더니 화평이 제하여져 버리고 그 이간은 곧 누구와 누구 사이도 당연히 아담과 하와, 인간과 인간 사이로 이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최초의 이간자는 누구냐? 옛 뺀 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화평이 제하여진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화평이 사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더니 그 화평이 사라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도망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사야 59장 성경이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를 어떻게 했다? 내었다. 간격이 생겼다 이거예요. 즉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뭐가? 죄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서 간격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어떻게 됐나? 관격이 끊어질 때부터 우리는 이 바른 관계를 의롭다 하면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은 바르지 않은 관계인가? 요걸 성경은 뭐라냐? 악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은 48장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 이 관계 문제가 이런 것들.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즉 악인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관계가 끊어진 모든 존재, 인간 존재는 악인입니다. 뭐 죄를 졌다 안 졌다 이런 걸 얘기할 거 없어요. 통칭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는 악인인 것입니다. 그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48장 22절. 그런가 하면 이사야 57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니까 늘 악인은 왜 평강이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이 들어오니까 이 사망을 피해서 어떻게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도망치는 존재가 된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잠언 28장 1절에는 악인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존재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어떻게 한다? 도망친다. 이렇게 일러드렸습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어 도망간다는 말은 그런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경찰서 한번 가보세요. 괜히 찝찝해. 여러분 재판 두고 받는 거 재판정에 방청객으로 참석해 보십시오. 나는 죄진 건 없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왠지 좀 이렇게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좀 온전하지 않습니다. 평강이 없는 거죠. 왜요? 인간의 잠재적인 뭐 때문에 죄의식,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저 앞에서 교통경찰장에 차 번쩍번쩍 서 있어 보세요. 자신도 모르게 다리가 어디로 가나 브레이크로 감고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정속으로 갔는데도 말이죠. 그 걸리지 않을 만큼 갔는데도 저 앞에 서 있는 패트롤카를 보면 나도 모르게 발이 브레이크로 가는 것과 똑같은 인간은 잠재적으로 그때부터 죄의식이나 혹은 죄책감이라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힌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죄인은 그저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오지 않아도 뭐가 없어도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어디 좀 정밀 검사를 받으러 말이죠. 종합진단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말이죠. 표정이 좀 심각해져요. 의사 표정이 내 진단 그 결과를 보고 심각해지면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멀쩡하던 사람들은 아주 심각해지죠. 뭐 하는 거예요? 좀 죽음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입니다. 그래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당신 이거 말이야. 큰일 났어. 몸이 이상이 생겼어. 그러면 그냥 그날부터 끙끙 앓아놓기 시작하죠.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인생.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 관계가 이상이 없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제하여졌다는 말은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렇게 해서 이 사단의 이간으로 말미암아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 사랑해서 같이 동반 자살까지도 하려고 했던 그 관계가 그렇게 이간된 걸 보면서 야고보는 성경의 야고보서는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했는가는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조차 나느냐. 화평이 제하여졌으니까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거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됐어요.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각각 이기심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간에 이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관계에서조차도 왜 다툼이 있느냐 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 이기적 속성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런 거죠. 죽기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낮아져야 되고, 내가 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걸 뺏어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엔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늘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건 화평이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런 전반적인 화평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에서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회가 정말 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다툼이 사라지는 것, 즉 화평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빨리 화평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사람 사이가 화목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화목해야 돼요. 이럴 때 그런 살만 나는 것이고 이럴 때 거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정말 복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화평은 어디서 오느냐? 자, 이 화평은 어디서 오느냐? 미리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이 사라졌더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뭐가 사라지더라? 화평이 사라지더라. 그러면 하나님 관계의 화평은 뭐가 화평을 가져다 주느냐? 지금까지 관계란 뭐라 했어요? 볼까요? 여기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32장에 이사야서 하나님 말씀 32장에 보면 17절입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을 일러주죠. 3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의의 공효는 32장 17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기 정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관계가 까지니까 화평이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관계의 올바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관계가 되고 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의를 얻게 되면 그때는 그 의의 공효, 의의 효과는 어디 있느냐? 화평이라. 그 의를 얻게 되면은 그 결과는 뭐다? 평안과 안전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개인 간의 다툼, 가족 간의 다툼, 이웃 간의 불화, 사회적인 불화와 어떤 여러 가지 다툼,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이 모든 것들은 화평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모든 것들은 특별히 마지막 때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화평치 않은 것은 결국은 뭐가 없는 탓이에요? 의의 결과가 없는 탓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관계의 바름, 의의를 얻으려면 이건 뭐밖에 없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의의는 뭐로만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그럼 뭘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여기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야 될 것은 바른 관계, 즉 의로움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면 이제는 우리는 로마서 3장에 한번 이 말씀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의로운 존재는 아무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다 인간은 누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불의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의한 존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보시죠. 3장이니까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즉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더라? 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아까 이사야 59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내었다. 간격을 내었다. 여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기 구속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의 값인 사망으로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 죄의 삭을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게 됐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했다는 말을 대속이라고 그리고 이 대속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운명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할 때 우리는 구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야. 우리가 죄의 삭신 사망의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갚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갚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값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아무런 할 일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인간의 놀라운 정말 복음 굿뉴스 중에 굿뉴스죠. 우리는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의로운 관계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영광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제물로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이걸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 주셨다. 와우. 우리가 5번 여기 지난 시간에 뭘 봤어요? 의를 인하여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간과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봐주시는 것이 뭐라?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기가 유발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게 예수님의 구속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관계가 됐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 주셨으니까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이야, 이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으니까 화목게 됐으니까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롭게 됐으니까 이미 아까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나를 잘못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골로새 1장 20절 이렇게 돼 있네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는 화평이신지라. 에베소 2장 14절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지라 화평인지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미가 화목케 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화평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렇게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 화목해 됐다는 말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 됐네요. 와우.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신지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평한 관계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악인이 아니라 악인에서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도망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기뻐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공효요, 의의 공효요,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평이신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신 누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아들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또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 아드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 로마서 8장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그 화평이신 그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 거예요? 그분의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드님을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맏형님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하여금 예수님을 뭐하게? 닮으라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화평케 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그 아들을 닮은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공효는 뭐라? 화평이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처음에 깨졌을 때 사람과 사례가 이간됐는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케 됐으니까 이제 뭐 할 차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어떻게 된 거예요? 화평케 된 차례가 된 거죠.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하게 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요? 네, 이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하심으로 그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셔서 화평케 하신 그것처럼 우리는 그 아들을 본받도록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관계를 믿음으로 화평에 됐으니 의의 공연은 화평이라.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돼야 돼요?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대단히 놀라운 말씀하심이네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됐으면 그의 열매, 의의 결과를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과 뭘 이루어야 돼요?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많은 경우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칭이 된다. 이 신앙을 어렵게 해. 신앙을 어렵게 한다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이제 성화돼야 된다. 근데 칭이 되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된다. 이런 것들, 칭의, 성화, 영화, 요렇게 가리키는 무수히 많은 교회들, 요렇게 가리키는 무시리가 많은 신학이 있잖아요.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다. 이렇게.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화되려고 막 애쓰잖아요. 성화는 뭐라 그래요? 풍성히 변화되고 막 애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여기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만드는 신학이 만드는 신앙을 어렵게 하는 거라는 사실 여러분 아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해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되면 즉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로마서 8장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3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럽다 한 일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어떻게 했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사실은 얼마나 영화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이미 영화로운 존재, 그는 이미 뭐가 된 사람이에요? 벌써 성화된 사람이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칭의의 뭐예요? 열매예요. 근데 애쓰고 달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미 성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려고 했어요? 성화되려고 애를 써. 하나님이 우리는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할 때 이미 성경에 영어롭게 하셨다는데 이건 안 믿어. 언제 그래요?
우리는 언제 영화롭게 돼?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가지고 우리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할 때 영화롭다. No,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피지컬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에게 부활의 아침에 그 육신적인 이런 피조물이 이렇게 회복되는 그와 마찬가지로 회복을 되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면 영화로운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 오실 때로 미뤘으니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로 못 사는 거잖아요. 영화롭지 않으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려고 애를 써. 뭐 하려고요? 성화되려고 애를 써. 뭘 지키고 뭐 해서 애쓰고 뭐 기도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남보다 많이 해야 되고 말이 전도도 남보다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남보다 많이 읽어야 되면 뭐 되려고? 성화되려고. 여러분이 아무리 성화되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의 애씀으로 성화되지 않습니다. 성화는 여러분이 얻으신 칭의의 열매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주님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셨는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한 건 언제만 가능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할 때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는 것. 이것이 원리로 돼 있다 이거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따져볼 게 있습니다. 성화란 애써서 얻어지는 그런 뭐 풍성의 열매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들어와 있는 그 의로운 관계에 들어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열매는 어디서 거둬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나는 하나님과는 말이야 관계가 좋은데 사람하고는 관계가 안 좋아. 그 사람은 뭐 안 된 사람이에요? 성화가 안 된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못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우면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히 의롭게 돼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된 사람을 보려면 사람들하고 화평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즉 성화는 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성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이런 의미입니다. 의의 열매가 필요한 이유는. 제가 이게 롬말린다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의대가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의과 공부를 하러 옵니다. 근데 한 해는 어떤 젊은이가 왔어요. 왔는데 의대 합격해서 의대 공부하다가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는데 이게 공부 2학년까지 올라가더니 갑자기 그만두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의대가 이게 적성이 안 맞는다며 공부도 잘하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학교를 그만두고 내려갔는데 왜 그런가? 그는 그 의과를 공부하는 것이 실력도 있고 다 좋았지만 자격도 됐지, 시험 봐도 패스했으니까. 그런데 적성에 맞지 않아.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의대를 떠나야 되죠, 여러분. 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바른 관계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는데 뭐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적성이 안 맞아요. 그러면 떠나가야 돼. 이 적성이 안 맞는 게 바로 뭐와 마찬가지냐 이런 거죠. 하나님과는 화평한데 이 사람들과는 화평하지 않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고부간에 갈등 있는 사람, 우리 시어머니가 하늘나라 가면 난 안 간다고. 나 저런 며느리가 하늘 가면 나 안 간다. 이런 말 많이 써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이런 말이야. 아유, 아빠가 하늘나라 가면 나 거기 하늘나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 간에도 그러잖아요. 아, 나 저분이 하늘 간다면 난 안 갈 거야.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된 거야? 안 좋죠. 이런 분들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구성하는 거는 성도들끼리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한데 난 저분하고 관계가 온전치 않아. 이 말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은 그가 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화의 열매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경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좇으라. 거룩함을 좇으라. 이가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다네요.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함을 입으면, 의로운 관계를 입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화평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그 의로운 열매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들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좀 마음이 아프신 분 계실 거예요. 제자로 이 자리에 하신 분 가운데 이거 뭔가 좀 마음이 분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의로운 관계로 화평하다면 반드시 나는 사람들과도 화평해야 됩니다. 그것이 화평이 안 된다면 여러분 얼른 어떡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8복 가운데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살아주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주 중요한 권고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맞죠? 거듭나면 칭의의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반드시 뭐하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라. 오늘 이 땅의 문제는 뭔가? 화평이 제한진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이 땅의 모든 산박한 문제의 화평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먼저 화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됐잖아요. 그럼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됐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과 교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저분이 하늘 가면 나는 안 간다,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됐다면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매우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실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직분을 아들 되는,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누가 되도록? 맏아들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을 닮아서 우리도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일을 우리가 사람들에 나가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도죠. 우리가 먼저 이 화목의 열매를, 의의 공효를 입었으니 화목의 열매를 사람들 사이에 거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회복됐다면 사람들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화평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서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